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있고 일주일의 마침이 있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엿새 동안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의 끝이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에 교회에서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삽니다. 1년의 시작이 있고 그 1년의 마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침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인생의 마침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건강하니까 내 삶에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마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이 맞춰지고 한 달의 삶이 맞춰지고 1년의 삶이 맞춰졌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가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 날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독이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그 분의 또 부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루의 마침이 그날의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집사님 어머님, 또 집사님 성도님 아버님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2018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날로 끝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끝날이 새로운 날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하다고 그래서, 젊다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고 내일 아침에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당연히 내일을 볼 줄 아는데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또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내일 아침 2018년 새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답게 인류 역사의 끝, 마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이, 그 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 오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내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나눈다면, 평가한다면 7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면, 평가하면 7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이렇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나머지 4교회는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책망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한다면 이 7교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책망과 칭찬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칭찬을 꼭 붙잡아 계속하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마지막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보고 혹은 잘한 것을 찾아보고 잘한 것에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새로운 날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망년회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일출을 보러 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 외국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의미는 한 해의 마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근거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었는데 그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친 곳이 에베소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의 상징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극장이었고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대극장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아데미 신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에베소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돈이 많은 곳에 좋은 점도 많지만 돈이 많으면 도시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돈이 최고다, 인생의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하나님보다도 돈과 자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뭐니 해도 세상의 권력이 최고다 라고 믿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를 이교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은총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는 이런 존재다.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사람이다. 7뼈 뭐겠습니까? 7교회. 7 촛대 뭐겠습니까? 7교회.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산위를 거느리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평가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십니다. 그분은 성도를 평가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나? 9가지를 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신앙.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신앙을 가진 성도가 9가지를 잘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내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따라합시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앙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너희 신앙은 진짜구나. 너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밖으로 보여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하게 돼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니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으면 사랑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잘 참는 교회. 너희들 신앙이 진짜다. 따라합시다. 참 잘했습니다. 2가지 외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요 2가지를 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신앙은 자신을 위한 신앙 넘어서서 교회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전투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세상은 악한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서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밝혔다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집안이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세상이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세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은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야단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꾹 참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헌금을 하셨습니까? 전도를 하셨습니까? 봉사를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9번째 잘한 것이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큰 소리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이것은 주님의 원수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미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였답니까? 니골라 당을 너희가 미워했는데 나도 그들이 밉다 그랬습니다. 니골라 당이 뭔가? 에베소는 돈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 사람의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다.
예배가 최고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우리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가라! 우리는 그런 거 싫다. 돈이 참 좋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으면,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돈 많은 도시에 살면서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성적인 타락, 대극장에서의 연극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재물과 쾌락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들도 미워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잘한 것이 9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입니다. 8가지를 잘하고 그곳에 하나를 더해서 9가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90점입니다. 90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학교 다닐 때 몇 점 받아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몇 점 받아봤냐고. 90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는 9가지를 빛나게도 할 수 있고 9가지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면 이런 말을 써붙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자주 사 먹어라. 그런 뜻이죠. 돈을 잃은 것 조금 잃은 것이다. 또 벌면 되지 않느냐. 명예를 잃은 거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뭐 또 살다가 보면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강을 잃었느냐? 이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누가 쓰겠느냐, 무엇을 쓰겠느냐,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10가지가 필요한데 그 마지막 한 개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가 아니라 9개를 9
9개답게 만들고, 혹은 그 9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귀히 여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웃사랑,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이 되고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9가지 모든 것이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했다면 9가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신앙에는 9가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그 행동을 복되게 만드는 근본,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사랑이 아닌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겉모습은 근사한데 속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회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법을 어겼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취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9가지 잘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칭찬 대신 책망이고 축복 대신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와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곳에 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벌써 다른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예배한다면 그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런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으니 오늘 저주받아라, 심판받아라, 그게 아니고 기회를 붙잡아서 잘된 것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로운 날은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4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리라. 네 번째, 회개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따라합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잘못했다면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한강에 발원지가 있고 섬진강에 발원지가 있고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시작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잘못됐지?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찾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어도 간판은 봤을 겁니다. 이 스타벅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1987년도에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어디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1층 코너, 대형 빌딩 지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은 커피와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극진한 대접을 경험하게 한다, 이거였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런 대접을 경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7년 만에 4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7년 만에 1000개의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10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를 않아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린 스미스와 짐 도널드를 거치면서 스타벅스는 전 세계 7년 만에 전 세계 1만 5천 개의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1만 5천 개가 됐는데 주가가 42%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설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확장하다가 스타벅스 고유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회장이 물러나고 하워드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의 회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가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외친 말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커피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커피로. 우리는 커피 팔던 집이었다.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을 선점하고 경영을 잘하는 거 참 좋았는데 커피를 잊어버렸다. 다시 커피로.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전 세계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비용이 70억이에요. 하루에 70억씩 손해를 보면서 30분 동안 문을 닫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커피 맛을 체크했습니다. 주가가 80배가 성장했고 전 세계 매장은 4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나? 커피집인데 커피의 맛을 잊었다. 다시 커피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원 에덴 동산이 언제부터 지옥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지옥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들어오던 날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어나봐니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까? 올라가 보시면 그때부터 내가 복을 받았지. 언제부터 어려워지셨습니까? 그때부터, 그 일 후부터 내가 어려워졌어. 학개 2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날, 축복도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물질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11조로 하나님께, 봉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부터 창고가 채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면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예수님은 7뼈를 붙잡으신 분,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 때 생명나무 열매, 새로운 삶, 은총의 삶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면 촛대가 옮겨진다. 그동안에 건강했습니다. 건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풍요로웠습니다. 풍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은혜도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재물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영광과 은혜와 행복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면 우리는 내일 새로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날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을 때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좋은 일은 시작됐던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17살 때 예수 믿는 그날부터 달라져. 새로운 날은 언제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건강이 어려워졌다면, 삶이 어려워졌다면 거기 있습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복되고 영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새로운 날이 은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잘한 것 꼭 붙잡고 잘못한 것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자세,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